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임에도 나로 인해 나의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만하며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의 삶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위로를 주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심보다는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소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성신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또한 오는 길 지켜주신 것처럼 돌아가는 길 또한 인도하소서. 주님, 10월 21일에 울산선교교회에서 중창대회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중창을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모임 첫 번째 주일날 기도 찬양 모임이 있는데 예배 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 찬양축제 연습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공사 막바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창문 틀이 도착했습니다. 주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마무리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지방 찬양축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울산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 이중창 참가하게 된 참 영광입니다. 울산지방교역자 수양회가 10월 16일, 17일 거제 통영에서 있는데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영남지방교역자 체육대회가 아마 교역자 수양회 후에 바로 있는데 여기도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명절 되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고 예배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송 190장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 지혜 없는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오늘 말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여러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몇몇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은 잠언 1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알아야 되고, 아들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왕, 이런 개념들은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은 이 잠언 1장 1절에 담고 있습니다. 잠언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1장 1절을 가지고 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신, 다윗의 신앙, 그것을 이어가는 자가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정신 하나만 보면요, 오늘 교동문 시편 51편의 내용이 사실은 다윗의 신앙의 엑기스가, 알맹이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그 우리아라는 충신을 결국 죽입니다. 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거든요. 빼앗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시편 51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자신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들도 이거 다 내가 하나님 것을 탐낸 도둑질한 행위였구나.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결국 내가 죽인 그 우리아의 희생, 그 우리아의 죽음을 통한 상한 심령, 그것만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의 제사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인 우리아를 통해서 제대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거죠. 내가 쇳덩어리고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잘났다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열심히 제사 드렸던 그 자신의 제사 행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는군요. 그거 시편 51편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했던 모든 죄, 자기가 정말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던 그 제사조차도, 번제조차도 이거 나의 욕심이었구나, 내 탐욕이었구나,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지워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모든 것 다 지우고 무엇만 남게 해달라? 상한 심령만 남게 해달라.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지혜고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정신이에요. 그 상한 심령만 내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자손 대대로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다윗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내가 죽인 우리아의 희생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거 강조하는 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찾는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점을 늦게나마 깨달아서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육신의 어떤 혈통이라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왕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다윗의 적통들,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정신을 이어오는 사람,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계속 이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이 드리신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오직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예배, 십자가의 예배,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배에 초청받았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진정한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다 이루고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매주 드리는 내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제사를 드린 그 주님의 예배 안에 매주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매주 그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주님의 예배에 내가 초청받은 겁니다. 그게 속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드린 제사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지워달라는 겁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나는 주님의 예배에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의 예배 안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예배를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성도가 누리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왜 안 받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그 성도 예배는 뭐겠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지요. 내가 드린 행위에는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내 행위는 허물고 십자가만 더 바로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자기가 자기 행함에, 자기 행위에 계속 취해 있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살아가요, 인간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진리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늘 하나 훔쳐보니까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 훔쳤는데 그 순간 벼락이 떨어져서 내 팔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보세요. 하겠는가? 훔쳤는데 아무 일 없거든. 재밌어. 내 거 되니까 더 좋아. 재밌어. 그 재미로 점점 겁도 없이 소를 훔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달다는 겁니다. 훔치니까 더 달고 더 맛있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재밌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못합니다. 더 강도 높은 재미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합니다. 바늘 훔치는 도둑이 소 훔치는 도둑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대되는 재미, 그게 이 세상 재미예요. 인류 역사 문명은 이 재미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발전한 거예요. 끝은 모르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오늘보다 더 재밌으면 돼요. 오늘보다 더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족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류의 유일한 목표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가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예요. 자신의 존재성이 점점 더 부흥해가는 즐거움보다 인간에게 더 큰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재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펼치면 인간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내가 뭐 재밌는 게 없나? 이거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너무한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내 행함이 있어요. 교회 와도 자기 행함을 막 부추겨 주거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파크 골프 해보니까 안 할 때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안 할 때 막연히 그냥 재밌겠건 했는데 해보니까 훨씬 재밌거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도둑질 했다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몰래 자신이 훔쳤다는 그 짜릿함이 있는데 그 짜릿함에 자기가 훔쳤다는 짜릿함이 있어요. 그게 자기 행함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은 주로 밤에 일어나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자기 혼자 움직여요. 다른 사람 다 자요. 자기 혼자 움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움직여서 뭔가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짜릿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특별한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뭔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획득했어. 여기에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 있다면 그게 도둑질 되는 겁니다. 자기 행함의 어떤 가치의 짜릿함에 이게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그런다면 그게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적하느냐? 인간은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성이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이 둘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반드시 작아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행함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실제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 이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 것에 대한 여기에 뭔가 가치가 있구나. 거기에 눈을 떠요. 희한하게. 거기에 눈을 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보다 자기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다는 그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분은 첨부해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다는 그 자기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더니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게 아픈데 기도를 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 주십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함을 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원칙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다 처리하시지. 네가 이렇게 했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부가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지요.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다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함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만 그 드러나는 행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성이 부각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윤리의 근본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도덕윤리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그냥 그나마 지금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기본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도록 만든 그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 법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 안에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나 단지 그냥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지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인생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복놓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애시당초 뭡니까? 선악과에서 들통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도둑질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든 크든 작든 뭔가 나도 하나님처럼 훌륭한 면이 있다.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의 3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잖아요. 전부 주의 것인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무엇이 설정되었어요? 자기 것이라는 게 떡 설정되어 버린 겁니다. 이거 내 것이다. 네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방시킨 건데 인간은 추방되면서 자꾸 계속 자기 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확대시키는데 모든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 쏟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생 자체가 뭡니까? 도둑놈인 겁니다. 도둑놈.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자기 것이냐 하면서 열심히 자기 자아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도둑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제가 고양이와 한 이틀 됐어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는 전부 다 구석구석 다 확인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집중해서 확인해요. 구석구석 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문 같은 곳. 네? 그리고 여기 창문 있잖아요. 창문에 탁 올라가더라고. 밖을 주시해요. 와 주방 창문에 올라가가지고 밖을 한참을 주시하는. 저것은 뭔가 여기 하여튼 자기 이 모든 공간이 자기가 안전한 곳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적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느껴도 또 수시로 가끔씩 또 확인해요. 여기 들어가보고 또 저기도 가보고 안전했는데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합니다. 물론 주인이 옆에 있으면 주인 옆에서 이제 안전하구나 하지만 밤에 깊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2시 3시 됐는데 창문까지 올라가더라고. 놀랐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라. 와, 좀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죠. 저기서 자기를 위협한 존재가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집을 짓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고대시대에 성을 쌓는 이유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공격하고 보호하는 이 본능은 인간이 사실은 동물보다 더 심한 거지요. 예. 그래서 모든 영향이 모든 것이 자기 손바닥 안에서 다 돌아가야 이제 안심하는
그런 속성이 뭐 모든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자기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어때요? 빼앗는 겁니다. 자기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더 완벽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를 채우는 거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도둑질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것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것 아니라는 것은 네 것 아니니까 제발 좀 그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네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좀 자유해라 평안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은 나 도둑질 안 했다 이제 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나는 지켰어 또 이렇게 나와요. 나 이 말씀 지켰어. 나 남의 거 안 훔쳤어. 나 열심히 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지시는 출애굽한 직후에 하잖아요.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그 출애굽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빼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의 특징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것 있습니까 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것이라는 게 없어요 종은. 그러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것을 챙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뭔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소유된 존재예요. 누구에게든지 소유된 존재가 종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소유된 자는 소유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니까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난 내 소유로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소유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 3장 5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 왜 성령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했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오해했느냐? 성령 받았어. 능력 내가 받았어.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능력 받은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능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너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산다.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성령의 주장대로 너는 이끌려가는 존재다. 그런 뜻에서 성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성령 받은 존재야.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마음껏 이제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이제 못한다는 뜻으로 성령을 주신 거죠. 너를 이제 내가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어요? 행함, 믿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네 행함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도둑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바로 선다면 여러분 앞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거 하나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그 진실로 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도둑질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믿음을 심어 놓았다면 그 믿음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도둑질 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뭐 내가 도둑질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고양이처럼 맨날 구석구석 확인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게 위협이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빼앗길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애시당초 내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교회 몇 명 모였냐,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우리 교회 부흥 언제 하냐, 이런 거 따진다는 것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해놨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해놨잖아요. 그런데 당신 교회 몇 명 뭡니까? 몇 명 이번에 전도했습니까? 구원시켰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대전도 집회에서 10명 구원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놓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자기 전도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둑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 도둑심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깨달은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함에 제사에 그 기대 안 거는 겁니다. 그거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오직 상한 심령만 붙잡는 거예요. 오직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구하고 찾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평생토록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거 다 지워버리는 재미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단번에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 안에서.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한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신령한, 그게 진짜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도둑질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것을 거저 누리고 있다는,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 것이라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령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만 뜨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만 보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채워주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주셔도 내 공로 아니고 내 행함 아닌 것을 알아서 온전히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령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참으로 성령이 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그런 영적인 신앙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50장 찬송합니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은사비로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